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한 후에 또 다른 권면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중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치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네, 일주일마다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는 딱 하루치 은혜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날에 필요한 하루치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하루치 하나님의 은혜, 하루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건강한 것인지, 얼마 동안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구절만 보면 하나님 제가 다음에 기도할 때까지 건강하게, 제가 다음에 기도할 때까지 행복하게, 아니면 평생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루치를 구하지 않고 때로는 일주일치, 때로는 한 달치, 때로는 10년치, 어떨 때는 평생 그것을 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방 가서 제일 많이 부탁받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가족의 건강입니다. 그게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가족이 몇 년 동안 건강하시면 괜찮겠습니까? 몇 살 이후로는 좀 아파도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평생 그러길 원하시겠죠. 1년 정도만 건강하고 나머지 아프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소리는 대부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평생 건강하기를 바라고 평생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건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잠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감사가 전혀 없이 매번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치, 10년치, 50년치,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도대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셔도요, 감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날 하루 지켜주셨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년치, 20년치, 30년치, 50년치를 구하면 여러분 50년 후에 감사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솔직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날 하루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좋고요. 좀 씻으시고 정신 차리신 후에 하셔도 좋고, 오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런 성경 읽기 영상을 들으신 후에 그날 필요한 그런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주무시기 전에 오전에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하고 훌륭하신 사도가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면 될 텐데, 그분이 기도해도 지금 뭔가 변화가 안 되니까 나한테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것인데, 그분이 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은요, 바울보다 영성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도 확실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 그 부족한 제자들,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예,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남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반쪽짜리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지금 구속된 상황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참 멋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나 감옥에 있는 거 힘드니까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 그 기도는 바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기도는 바울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에 많이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빨리 코로나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낫게 해주셔서 건강을 찾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냥 무엇인가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합니까? 네, 그것을 원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아프니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 제가 놀러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제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이은 이제 두 번째 간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은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 불신자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죠.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조금씩 동화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려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경에 기초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모두가 다 해도 괜찮다고 해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또는 직장에 들어간 후에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외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5절은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나오는 세월이란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보다는 기회로 번역한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기회를 만들라는 걸까요?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무슨 기회를 만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 제가 카이로스가 시간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쉽게 말해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요.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시간들,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불신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 시간들 중에서 우리가 어느 시간을 떼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 시간은 바로 아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들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중에서 일부를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을 위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과의 시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입술을 사용합니다. 말을 사용하죠.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우리의 입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랍니다. 자, 싱겁거나 냄새가 나는 이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면 비린내가 없어지고 이제 맛있어지죠. 먹는데 거부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맛있어집니다. 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불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은혜로운 말.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 뭐 아부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을 그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대놓고 그들한테 예수 믿으니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평소 입에서 나는 행복해,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데, 나는 살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잘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지내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불평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누군가를 흉본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흉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불평할 때 여러분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을 험담할 때 여러분은 그를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늘 감사의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즉 너희가 항상, 그러니까 평소에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나랑 똑같은 월급 받고, 나랑 똑같은 직장에서 살아가고, 나와 똑같은 직장 상사 밑에서 같이 일하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말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김 과장님, 저는 우리 김 과장님과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그 각 사람한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은가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는 은혜 넘치고 감사의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나의 입술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입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항상 평소에 좋은 말, 은혜가 넘치는 말, 그런 말씀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시고,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